야,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서로 선언합시다. 코로나는 물러갑니다. 평생 건강하세요.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이 세상에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많지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마음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표대 그랬어요. 표대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원문에는 스코폰이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시야에 보이는 목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좀 의역을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상급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부터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게 주어지는 멸관과 상급이 있으니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일생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18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매일같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나요? 고민되고 걱정되고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삶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반복해서 이렇게 기뻐하시오 기뻐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수고할 만하다 이거예요. 따라 합시다. 주님, 매일같이 웃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건 뭐요? 얼굴이 환하게 웃음꽃 피우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뭐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의로운 줄 알고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을 바울되게 해서 다시 눈을 뜨게 하고 주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일꾼으로 써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분의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매력이.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기쁘고 그 안에 숨겨있는 덕이 있고 아주
그야말로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고 이게 더 만나야 되나? 이게 말이 앞뒤가 달랐고 속이고 약속도 안 지키고 금전 거래도 천창고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때요? 내가 더 이상 저 사람 만나고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 이상의 피해를 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백을 한번 들어봤어요? 장로님, 권사님, 만나서 제가 너무 인생이 기쁩니다. 또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100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장로님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권사님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자주 만납시다. 너무 내가 집사님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성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돼. 이성적으로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 그 인간 정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내가 진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관심을 못 갖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만 판단하지.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인생의 삶 속에서 체험한 겁니다.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을 알고 그분을 공부하고 알아간다는 것은 그노시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습성,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식성, 이런 것을 자꾸 알아가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따봉.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보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을 표대로 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만족함이 없었다 이거예요. 권력 좋지요. 대통령 좋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대통령을 안 했으면 차라리 그 사람이 감옥에 안 갔을 텐데 죽을 때까지 저렇게 끌려다니고 멸시 천대받고 돈 좋아요. 그러나 돈을 그렇게 수십조 수백조를 벌어봤던들 결국 죽음 앞에 어떻게 됩니까? 다 내놓고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목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멀리 볼 수 있는 우리의 목표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만큼 하늘나라의 천국의 목표를 두고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주제는 빌립보서의 내용이고, 빌립보서의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부탁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 요절은 4장 4절인데요.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얼굴이 웃음꽃으로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그 꽃이 정말 이쁘잖아요. 이게 오래가지를 못하더라고. 이 꽃이 시들어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얼굴이 활짝 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둏대로 해서 주님 바라볼 때는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와도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스데반과 같이 얼굴이 활짝 피면서 나를 보고 있는 내 임종을 지켜보는 자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얘들아, 천국 문이 열렸다. 주님 내 영혼 부탁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영광이고,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러고 죽어가. 천국 없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지옥 간 것 같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람을 봐도 웃고 자연을 봐도 웃고,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굳어져서 저를 막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굳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활짝 펴져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능한데, 바로 주님의 인격을 알아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알게 되면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기뻐하는데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은 왜 그러냐. 다시 말한다, 부탁한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우리 숙담에도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을 싫어하시나 봐.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얼굴에 침을 뱉어버려? 침을 뱉었다가 자기가 꿀꺽 삼키고 말. 그래서요, 웃으면 자연적으로 가와 만사성이 되고, 웃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찡그리는 순간 악한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 일할 때도 웃고, 할렐루야, 사람을 만날 때도 웃고,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벌써 다 심각하게 하면 벌써 이분이 사기꾼인가 보다 의심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평화는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웃음을 잃어버려 갔다가 이제 다시금 주일날로 와서 주 안에서 웃음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월화수목금토를 무사히 살고, 또 주님 앞에 와서 웃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월요일부터 또 웃으며 살아가는 거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건 뭐냐? 주님만이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어도 너무 없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님 한 분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계시면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표대이기 때문에. 찬송가 325장에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금이야 뭐 저 시골에도 다 수도가 있어가지고 수도를 틀면 물이 막 칼칼칼칼 나오지요. 그러면 수도 그 꼭지를 따라서 지하에 붙어있는 그 관을 따라가 보면 어디로 갑니까? 저 저수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막은 아무리 파도 여기저기 파도 물이 없어.
우리가 어디에 근원을 두고 파느냐?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파보지만 사막과 같아 이 세상은.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도 만족함이 없어. 응? 재물도 모아봐도 그저 그래. 명예와 권세를 얻어봐도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는, 기쁨을 주는 생수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세요. 부활의 소망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수도꼭지를 딱 연결하면 우리는 범사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의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연약한 제자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나서 십자가 지고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주님이, 더 크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너 1장 9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 믿게 되면은 그때는요 홍해가 열리고요 할렐루야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요 우리 주님이 안보하심이 밤과 낮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같이 붙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붙들어야 돼. 엄마가 어린아이를 잡고 시장에 간다고 합시다. 노래를 부르면서 시장에 갔는데요. 어린애의 호기심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한눈 팔다 보니까 그만 엄마 손을 놓쳐버리고 엄마도 애를 잊어버리고 한참 보다 보니 엄마가 없어. 그 순간 엄마 하고 그냥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막 엄마를 찾아 엄마 만났어요. 엄마는 애를 막 두드리면서 이놈의 새끼 내 엄마가 얼마나 너 잊어먹어가지고 마음이 아팠는지 엄마 얘는 울고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 가면은요 이 아이는 절대 엄마 손을 놓지 않습니다. 눈팔이 할지라도 엄마 손을 놓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기저기 한눈 팔다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때 다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믿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었던 평안이 오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임마누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임마누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생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일을 사랑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이 연애 시절에는 어때요? 뭐 처갓집 될 사람의 일은 막 그냥 밤새워도 피곤하지가 않아. 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고 처갓집 말뚝만 봐도 막 절하다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이제는 왼수로 살기 때문에 저같이 큰일이 있다고 해도 가지도 않아. 괴로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생기는 거야. 기쁨이.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과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9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9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라헬이 너무너무 이뻐. 큰딸 레아가 있지만 라헬은 너무너무 이뻐. 이쁜 여자는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도 라헬 까꿍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그냥 즐거운 거야. 종살이 하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집에 있기 때문에. 7년 더하기 7년 14년을 봉사하잖아요. 근데 7년을 수일 하루 이틀같이 여겼더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면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와 전도를 끝까지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요 경주자예요. 우리 신앙은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마치 마라톤 42.195km를 달려가듯이 우리의 숨도 잘 조절해야 되고 또 주저앉을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전거도 계속 달리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속도가 낮아지고 쉬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달려가는 것을 자꾸 붙잡아요. 그래서 첫째로 사도 바울은 달리기 위하여 내게 유익했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30 넘어서 할례 받고 뭐해서 할례 받고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오리지널. 그리고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얼마나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에 등통한 또 베냐민 지파라. 우리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도 왕으로 세우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나왔잖아.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교회를 핍박하기는 열심을 냈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다녔던 모든 이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그냥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나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내 발목을 잡는 육신의 것들,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로 여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믿음이 막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 내가 설교 듣는 중에 목사님이 나를 되게 치는 설교를 했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또 어느 성도가 나를 상처를 줬어. 응? 근데 이 상처라는 것은 남이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연약해지면 내 스스로가 받는 것 같아. 나이가 들면 이 섭섭병이 찾아와가지고 자식들한테도 섭섭하고 막 이렇게 섭섭하기 시작해요. 막 남편한테도 섭섭하고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무슨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도들 상처 주려고 설교의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받는 거야 그냥. 내가 11조를 안 하면은 11조 얘기 나오면 내가 상처받는 거야.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야. 축복받으면 되는. 근데 이렇게 내가 강하지 않으면 상처가 되어서 나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우리를 향하여 강하고 탐대하라. 야, 강하고 탐대하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돼. 뒤의 것이 뒤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전진하는데 우리를 회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을 들은 것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된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우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천사를 데리고 직접 소돔 고모라 성을 방문했어.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롯의 가정 빨리 소알성으로, 네가 가까운 성으로 가겠다니까 뒤를 참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라. 빨리 가라. 그러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래 하나님이 롯이 떠나기를 기다리고 롯이 떠난 다음에 하늘에서 유황불을 피같이 내렸어.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할 이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아이고 내가 미처 갖고 나오지 못한 보물들, 아이고 오래 산 테레비 아이고 내 부동산, 내 짭.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할렐루야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천성을 향해 우리가 계속 가야 돼요. 머무르면 안 돼요. 사탄이 잡아먹어요. 우리는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걸 이 사도 바울은 알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 바울은 끝까지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도 연줄을 달려봤잖아요. 연을 처음에는 이제 연을 휙 하고서 막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연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바람 탄단 말이요. 그러면 연줄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또 이렇게 손으로 올라가라고 또 하고, 그러면 연이 멀리 이렇게 가요. 그런데 연이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막 높이 날릴 수 있는데 연줄 때문에 줄 때문에 내가
제약을 받는 거 아니야? 좀 자유롭게 훨훨 날고 싶은데 하도 사정하니까 연줄을 끊어줬어. 그랬더니 이 연이 얼마 후에는 저 개울가에 곤두박질 쳐 있고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흉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되게 해주신 이 사명줄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멸관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본문에 보아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궤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멸관이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날 상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도 우리가 수고한 만큼 직장 생활하면 사례를 하잖아요. 내가 사업한 만큼 노력한 만큼 이득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상급이 있음을, 면류관이 있음을 확실히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할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려가야 돼요. 면류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너무 사랑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인격과 주님을 교제하는 그노시스, 그 아름다운 것을 알아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자꾸 싹이 트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의 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수고를 생명을 내걸고 순교하기까지 기쁨으로, 그러기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돌로 던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기쁨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삽시다.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권사님을 만난 것은 내 일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네. 여기가 문제가 있구만, 여기가.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귀한 권면을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게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으므로 그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달려가는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나의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긴 바울과 같이 예수 자랑하며 웃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